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감히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혹시 당신은 지금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을 잃어가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공허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당신은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걱정과 후회, 불안과 초조함.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잠자리에서조차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2600년 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신 분. 6해 동안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아 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더욱 괴로워집니다. 고통을 외면하려 애쓸 때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거기에 해탈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품어온 질문,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저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편안히 숨을 쉬며 이 순간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 설법에서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삶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로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슴 가득 품었던 꿈들이 하나둘 시들어갈 때,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할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식들이 내 마음과 다른 길을 갈 때, 당신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괴로움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화를 내고 절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가 아니다. 괴로움이 바로 삶 그 자체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괴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 불안, 슬픔,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약해서도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탐, 진, 치. 욕심과 분노와 무지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욕심을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건강, 자식들의 성공, 타인의 인정.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금방 익숙해져서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 욕심은 어떻습니까?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를수록 소금물을 마시고 소금물을 마실수록 목이 더 마릅니다. 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고 커질수록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분노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화를 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 분노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숯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우리 손이 탑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불태웁니다. 무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물의 진실한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밖에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밖으로 헤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이해하라. 괴로움의 원인을 외면하지 말고 끊어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한 가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몸의 통증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 괴로움 속에 어떤 욕심이 숨어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흐르는 구름을 올려다보듯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고요합니다. 탐진치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고요한 바다 같은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기쁨도, 행복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오면 시들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은 가을이 오면 떨어집니다. 아침의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고
저녁의 구름은 밤이 오면 흩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은 늙어서 노인이 됩니다. 젊은 날에 팽팽했던 피부는 주름이 되고 힘차게 뛰던 다리는 약해집니다. 또렷했던 기억은 흐려지고 선명했던 감각은 둔해집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근심, 그것도 변합니다. 어제는 없었던 걱정이 오늘 생겼고 오늘 있는 고통이 내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행복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바랍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안개를 보십시오. 새벽녘 짙은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마치 영원히 이 안개 속에 갇혀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천천히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완전히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하고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물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가만히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할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납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행복은 멀어져 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움켜쥔 주먹을 천천히 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애쓰던 것들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떠나고 싶으면 떠나가도록, 머물고 싶으면 머물도록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졌다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이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슬픈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당신 곁에 있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그것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 한 번의 호흡이 기적인 것입니다. 벚꽃을 보십시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히 피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피었다가 며칠 만에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다가 조용히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벚꽃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에 소중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의 그 순간, 아침밥을 먹을 때의 그 순간,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과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내일 아침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도 변할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힘든 순간도 지나가고 좋은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고유한 관찰자입니다. 계절이 변해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이 모든 것이 변해도 당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며 깨달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 우리 모두는 본래 깨달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로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본성은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그 본성이 가려집니다. 그렇다고 거울이 거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여전히 거울입니다. 다만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의 빛나는 본성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탐진치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욕심, 분노, 무지라는 때가 우리의 본래 면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당신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당신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디론가 가야 할까요? 특별한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알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왜 사는가라고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육신입니까?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몇십 년 전의 당신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이 생각입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생각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이 감정입니까?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옵니다. 화가 났다가 평온해집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합니다. 감정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감정이 진짜 당신입니까? 달을 보십시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가려집니다. 또 다른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달이 드러납니다. 구름은 계속 움직이지만 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도 그 달과 같습니다. 생각, 감정, 욕망, 이 모든 것들은 구름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쉬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느끼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보고 있는 이것은 누구인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음 속에 머무십시오. 그 물음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밖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스승에게서, 경전에서, 신에게서 구원을 구하지 마십시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등불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히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힘을 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은 누구인가? 대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물음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 고요한 물음 속에서 잠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그것은 본래 평화롭고 본래 자유롭고 본래 행복합니다. 깨달음이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신 후 6해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드시며 살을 말리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 끝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쇠약해진 몸과 지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며 그렇다고 왕궁에서의 방탕한 쾌락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는 두 극단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중도는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다시 욕심을 부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다가 섭섭해하고 섭섭해하다가 다시 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일할 때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무료해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플 때는 건강에만 매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극단은 언제나 고통을 낳습니다. 너무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검은고를 보십시오. 검은고의 줄은 어떻습니까?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일도 하고 쉬기도 하십시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십시오. 노력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십시오. 계획도 세우고 흐름에 맡기기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는 평안이 행복이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극단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루지 못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흐를 때도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평지를 만나면 넓게 퍼집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고 싶어 합니까? 아닙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에 이릅니다. 애쓰지 않아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목표를 가지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꿈을 품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중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감, 이 둘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태도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평정심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평생을 욕심내고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덜 걱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욕심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렇다고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이 너무 집착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히 받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치우침이 없고 극단이 없습니다. 마치 호수의 수면처럼 고요하고 평평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가 영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한 잔의 물을 보십시오. 그 물 한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물만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에는 구름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없었다면 이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에는 산이 들어 있습니다. 산의 바위와 흙이 물을 정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산이 없었다면 깨끗한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에는 태양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의 열이 바닷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이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댐을 만든 사람들, 수도관을 깐 사람들,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잔의 물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습니까?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조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대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준 사람, 옷을 만들어준 사람, 집을 지어준 사람, 길을 만들어준 사람. 당신이 먹는 한 끼의 밥에도 수백 명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했습니다. 운전사가 그것을 시장으로 날랐습니다. 상인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고, 바다가 대기를 조절해주고, 지구가 당신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낍니까?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하지만 진실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 순간에도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공기는 나무가 준 선물입니다.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은 지구가 준 선물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모르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은 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을 보십시오. 거미줄의 한 가닥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떨립니다. 한 부분의 진동이 모든 부분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내쉬는 한 번의 숨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웃으면 누군가가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그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 전체의 일부입니다. 둘째, 감사가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과 필연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싶습니까? 잠시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살아갑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보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거대한 그물망에서 당신은 중요한 한 가닥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우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당신의 하루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오늘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온 우주와 하나입니다. 경계가 없고 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입니다. 당신은 긴 여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을,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길을,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을, 균형을 찾는 길을, 연결됨을 깨닫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이 숨, 이 심장 박동,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웁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가슴이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 이 자연스러운 리듬, 이것이 기적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심장은 계속 뜁니다. 당신의 몸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을 압니다. 마음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왜 사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무언가 큰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탑니다. 타면서 빛을 냅니다. 빛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타는 것 자체가 빛입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숨 쉬십시오.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어제 후회는 어제로 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이불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시끄럽게 했던 그 모든 생각의 소음을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언제 살겠는가?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루도 지금 이 순간처럼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 속에서 당신의 숨소리만이 들립니다. 들숨과 날숨,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입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평안합니다.